오늘은 신앙적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 트로트 가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진아 씨가 나와서 자기 인생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태진아가 나하고 대학교 동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일단 사람이 스타가 되고 나면 금세 사람들이 자기 친구처럼 말하는 걸 즐거워하고 자기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하고자 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시골에서 나무를 하다가 초등학교 나오고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동생들을 학교로 보낼 수 없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서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에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장남인데 여기 시골에 남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다고 저는 서울에 가겠다고 하고 서울에 올라왔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어린아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가는 직장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자장면 배달입니다. 자장면 배달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장면 배달을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자장면을 배달해 놓고 뒤돌아서서 나오려고 할 때 그 집의 정문에 신발이 어지러져 있으면 신발을 다 정리를 해놓고 나오곤 했답니다. 그런 모습이 태진아의 모습이었고 태진아 씨의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유능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에 대한 태도, 자기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신발 정리를 하면서 배달을 하기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태진아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우유 배달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게 와서 우유 배달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스카웃 제의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수십억 받는 사람만 스카웃입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달라는 것 자체가 스카웃이지요. 그러면서 자장면 배달에 얼마 받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집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또 다른 데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해달라고 스카웃 제의가 와서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 인생을 소개하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삶에 대한 태도. 사람이 이만큼만 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삶의 태도가 이만큼을 감당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때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줬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주어진 운명보다는 새로운 자기의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향해 출발하는 자는 자기의 운명에 순응하는 자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희망적 고난이며 축복적 고난이기에 그 고난의 가치는 운명에 맡겨 사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주어진다 라는 생각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크게 보고 그 고난에 대한 한풀이를 하기 시작하고 고난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고난을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또 다른 미래를, 또 다른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에너지가, 사실은 지금의 삶을 탈퇴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어찌 보면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희망을 선택하는 고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출발하는 고난, 번민, 이것이 순기능적인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일반적 선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선택하며 살지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로 그 인생의 누림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신앙적 선택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일반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적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신앙적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신앙적 선택과 신앙적 결과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적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반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신앙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듭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고민스럽습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염려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신앙적 선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일반적 선택을 하는 사람보다 신앙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번민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타의 추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일반적 선택은 일반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면, 신앙적 선택은 성경에서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듭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만들고, 눈을 뜨는 기적을 만들고,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선택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이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선택 속에서 되는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신앙적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질병에서 산다라고 하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건 신앙적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선택에서 할 수 있다는 선택은 유일한 신앙적 선택 하나만이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성경으로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것에 들려다니던 중풍병자가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적 선택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 모두가 다 잘되고 모두가 다 형통하고 그저 모두 다 뭐 하기만 하면 잘되는 시대라면 신앙적 선택의 빛을 발할 수 없겠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좀 보여주자, 모두가 힘들다고 하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보자 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며 우리들이 신앙적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시대. 어둠이 심하기 때문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올수록 빛이 귀중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대야말로 복 있는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될 시대이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종에서 빛이 되어야 될 시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여 앞으로 나가며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비전을 말하며 긍정을 말하며 신앙적 선택을 이루어 나가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업종에서 여러분이 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과정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과정은 그렇게 살려면 견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정은 양보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정은 참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정은 입에 씁니다. 과정이 입에 써야 열매가 닿습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내라는 글자를 참 좋아했어요. 고진감래 뭐 이런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에다가도 이렇게 특별히 수학책, 영어책에다 인내라는 그 한문으로 써놓고 다른 한문을 하나 쓸 줄 몰라도 지금 인내라는 말은 제가 잘 씁니다. 고진감래. 과정은 맞아. 고약처럼 쓴대. 그 고약처럼 쓴 과정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어야 단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 선택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만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만 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적 선택을 하면은요 일반적 선택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절제해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절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감내하는 그 힘든 일을 감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그 단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을 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상징적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자들이고 우리는 신앙적 선택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중에 그 중에 야곱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자녀인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차남은 축복권이 없는 운명입니다. 장자권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운명입니다. 그의 주어진 삶은 축복을 본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대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나도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보면 장자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각자가 다 다른 것이겠죠. 이것이 성경으로는 상징적으로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니 장자권이라고 하는 생각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잠꼬대도 장자권 잠꼬대를 하고 꿈을 꿔도 장자권에 대한 꿈을 꾸고 봐도 장자권을 보고 들어도 장자권과 연결시켜서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해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각과 청각과 모든 것이 장자권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로 사업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면 될까로 시작하지 마세요. 적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비전을 실천할 때는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장자권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보이는 것도 장자권과 연결돼서 보여야 되고, 들리는 것도 장자권과 연결돼서 들려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장자권으로 다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충만해진 것이라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속에 작은 불꽃 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면 절대 그 불은 꺼지지, 태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생각과 비전이 모두 다 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야 태풍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더 큰 불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이 세상에 나올 때에 세상의 태풍이 더 큰 역사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돼야지, 그 불을 꺼뜨리는 도구로 되어질 정도의 불꽃은 밖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부터 내 미래까지 모두 다 이것에 집중되어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이것이 불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고 운명을 거스리며 장자권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이런 자에게 여러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별로 귀한 줄 몰라요. 갖지 않은 게 귀하죠. 갖고 싶은 게 귀하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였는데 갖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죠.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더 이상의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김준혜 장로님, 그죠? 저 여자랑 결혼만 하면 난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야 돼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갖자마자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의 귀함을 곧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장자권의 귀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린 생각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영원히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신의 주관적인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영원히 나한테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지갑에 그 돈은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 착각이에요. 성도들이요,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나랑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세상에 갖지 않은 금은 보화보다, 갖지 않은 그 무엇보다, 그보다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겐 가장 귀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의 반쪽짜리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에겐 귀한 거지. 할렐루야.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있는 가정조차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운명적으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자 운명적으로 가지고 난 장자권조차도 빼앗기는 에서가 있는가 하면,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지도 못했지만 사모하는 장자권을 갖기 사모하고 애달파하고 그것으로 충전시키는 그에게 여러분 장자권을 갖게 되는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얄궂다고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내 인생 잘하는데 좋은 환경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았던 겁니다. 태진아는 여러분 자장면 배달이었지만 오늘의 톱스타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할 때 여러분 축복의 삶을, 축복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기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기회도 기회로 보지 못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기회도 기회로 붙잡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기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배고파서 헐떡헐떡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들어오면서, 야 동생아, 나 팥죽 한 그릇 줘라, 배고파 죽겠다. 이것을 누가 기회로 보겠습니까? 온통 장자권에 붙잡혀 이거 장자권을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야곱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형 배고프지? 그래, 내가 이거 나 먹으려고 팥죽 쏘는데 형한테 줄게. 조건이 있어.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장자권이 판다고 팔리는 겁니까? 준다고 가는 겁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장자권 팔은 팔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 그래 너 받아 라고 말하면 축복 팔립니다. 이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나라 선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은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돼지 꿈 꿨다고 하면 그 꿈 나한테 팔라고 했고 밥 한 그릇으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이런 구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흘러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래, 아직 장자권이 뭐냐? 팥죽 안 그러죠? 너 가져. 자, 이제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이지만 법적인 관계로는 야곱이 장자입니다. 여러분, 재산의 분리나 모든 유산의 분리는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계로 간다는 거 아시죠? 모든 축복의 분양은, 모든 축복의 흐름은 법적 관계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법적인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법적 관계인가 하면 믿음으로 만들어진 법적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만들어진 법적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법적 관계입니다. 약속으로 만들어진 법적 관계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계약으로 만들어진 법적 관계는 야곱입니다. 혈통의 관계로서만 장자가 에서입니다. 자, 복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복은 야곱 쪽으로 흘러가죠. 그 야곱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린 혈통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가 되고 싶었고, 혈통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선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선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팽개쳤습니다. 우리는 그 팽개친 언약을 야곱이 붙잡듯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법적 관계는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라 내가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야곱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야곱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야곱을 위하여 야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복 있는 대한민국,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는 데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성경에다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장자로서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복이 넘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숨이 붙어 있는 한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끝나는 것을 생각하며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고난이 있으십니까? 당신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축복의 고난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축복의 문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만이 고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는 겁니다. 이 고난이 미래를 위한 고난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냐, 신앙적 선택에 의한 고난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냐라고 하는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이 왜 당하는 고난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적 선택을 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적 선택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받고 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여러분 고난은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의 편안함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축복받으면 더 행복하고 함께 사는 거지. 자, 오늘 성경은 이런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네가 있는 안일함과 바꿔야 된다. 내가 내 꿈을 이루려는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쉬고 싶은, 놀고 싶은 거와 바꿔야 된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거기다가 더 얹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편안과 안인과 놀고 먹고 마시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시험 보아서 좋은 점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나 친구들이 놀 때 놀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들이 잘 때 잠잘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쥐어짜듯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야 결과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설교 묵상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묵상해야 되고 뭘 봐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초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막 산을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막 산에 가서 누워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산에 가는 게 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설교의 포인트가 모든 것이 설교의 포인트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야 강단에 오르고 나면 신바람 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울수록 결과가 맛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 축복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 모든 행복과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가 버려야 되는 이유는 신앙적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지금 집을 떠나 밤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의 외로움은,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아픔은, 지금의 눈물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적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길을 걸어가다 빈들에 누워 눈물을 흘리다가 꿈을 꾸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자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자기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호텔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유토피아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낙원이 있을까요? 자기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 고난의 가장 슬픔, 신앙적 결단 때문에 가장 외로움의 그 복판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런 출발입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오는 고난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의 고난은 부흥회였습니다. 그의 고난은 예배였습니다. 그의 고난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고난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 집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복판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큰 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10번도 더 되게 약속을 잡고 어깁니다. 세상에 참 힘든 사람이 약속 어기는 사람이에요. 약속 어기는 사람 참 힘들어요. 약속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왔는가 하면은 외사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새끼가 그냥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다. 막 욕을 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이 뭐까지 느끼는가 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록으로 한 가지 더 참고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시기의 대상에 고난이 없으면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아니면 당신은 무시당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시기와 질투받는 대상이 되실래요? 무시받는 대상이 되실래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서 거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외사촌들의 발이나 닦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격이었다면 야곱을 얼마나 감정이 끌어오르는 대로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무시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무시당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시기와 질투받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신앙적 선택을 하며 살아갔을 때. 신앙적 선택에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난을 통해서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습니다.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로 바꿔나가는 이 시대의 야곱인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또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네 외삼촌의 행태를 다 보고 있었고 네 외사촌의 행태들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그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는 외삼촌만 보고 외사촌들만 보고 있었던 걸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그렇게 가고 싶고 그리운 고향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낳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지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감정을 풀으려고 온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할 도리 다 해봤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서 그는 다시 약복강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정점에 또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상징이요 운명의 상징인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제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변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존재감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세상도 바뀌더라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에서가 바뀌어 목을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정이 통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끝이 진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내가 바뀌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 세계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다시 질서가 재창조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나에게 신앙적 결단으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서 신앙적 삶의 태도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이 운명을 거스렸지만 그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왔지만 언제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